할렐루야. 오늘은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의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절실히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소중함이죠. 젊었을 때는 일이나 성공이나 성취 같은 것들이 삶의 중심이 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면 인생에서 가장 힘이 되었던 순간은 누군가가 내 옆에 함께 있어 주었던 때이고, 또 가장 외로웠던 순간은 곁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이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맺는 어떠한 관계보다 더 깊고 더 오래가고 더 영원한 관계가 있다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맺는 관계입니다. 복음 안에서 맺는 관계는 단순히 혈연이나 친구 혹은 인연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 안에서 맺어진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세상 관계는 이해관계가 끊어지면 멀어집니다. 형편이 달라지면 소원해지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 상황과 거리를 넘어서는 관계입니다. 함께 있든 떨어져 있든, 심지어 얼굴을 한 번 보지 못했어도 그 마음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5장 후반부의 말씀은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아직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오래된 친구처럼 그들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맺는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함께 숙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전부터 로마 교회를 진작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여건들이 맞지 않아서 아직 한 번도 가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로마 교회를 향한, 또 로마 교회 교인들을 향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벌써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단순한 방문객으로서 로마 교회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을 나누고 또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도 받으면서 서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맺어지는 관계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복음의 관계는 바로 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보통 누구를 보고 싶어 할까요? 보통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순한 정서적인 그리움이 아니라 영적인 나눔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거 참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교회 오시면서 그 사람 교회 벌써 왔으려나?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빨리 보고 싶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세상에서는 인간관계가 이해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그 안에 서운함이 생길 수 있고 거리감이 생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오히려 만나기 불편한 관계로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 어떨까요? 서로 달라야 되겠죠. 멀리 있어도, 자주 보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보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면서 오늘은 또 누구를 볼 수 있겠구나, 오늘 또 그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설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어떤 그리움의 관계, 보고 싶은 관계, 반가움의 관계가 사라지고 굳이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 관계를 다시 세워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만나면 마음에 기쁨이 되고 또 떨어져 있으면 그리워지는 그런 관계,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에 앞서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들이 모인 연보를 직접 전달하고자 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이방 교회의 교인들이 이 일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이방인들이 영적인 은혜를 유대인 성도들에게서 받았으니 이제는 육적인 것으로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는요,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받은 은혜는 또 물질적인 섬김으로 되돌려줄 수 있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은 또 다시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나누어 주고, 그렇게 서로를 도와주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코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실제적인 섬김으로 드러나야 하겠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어려움을 돕는 관계가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지만 대신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도로 다른 성도님들을 도울 수가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물질로, 또 어떤 분들은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여러 가지 돌봄과 봉사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방식으로 돕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이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겠죠.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는 이런 손길들이 막히게 된다면 교회는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도울 때에 교회가 그 도움의 손길들로 인해서 서로 단단해지고 끈끈해지고 그렇게 세상에 감동을 주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들처럼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쁨으로 돕고 구체적으로 돕고 물질로 섬기고 시간을 내어 돌보고 기도로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고 또 빛이 되고 복음의 증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요청은 바로 기도에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아멘. 참 어떻게 보면 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도 바울도요, 자기 혼자 다 사역을 감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무엇보다도 로마 교회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복음의 관계는 곧 기도의 관계다. 뭐라고요? 기도의 관계. 복음의 관계는 곧 기도의 관계로 완성된다는 사실이죠. 바울과 로마 교회 교인들은 지금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사실 얼굴조차 한번 보지 못했던 사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로 서로 깊이 연결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 기도들을 통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안전히 보호받고 또 로마에 이르러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로 서로 연결된 관계가 아니라고 한다면 금방 그 관계는 무너져버리게 될 것이고 교회는 금세 무기력해지고 말 것입니다. 서로 대화는 하지만 정작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는 그러한 관계, 함께 밥도 먹고 웃을 줄은 알지만 서로를 위해서 무릎 꿇지 않는 관계, 이러한 관계는 그저 그냥 세상의 친목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힘은 결국 기도의 네트워크에서부터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누군가가 병들었을 때, 누군가 자녀 문제로 눈물 흘릴 때, 누군가 사명을 위해서 도전할 때 그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참된 관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 돈도 건강도 명예도 언젠가는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드는 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실, 또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하는 그 사실이 정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기도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다시금 살아 숨쉬는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신앙은 그 안에서 새로운 힘을,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가 모두 그렇게 기도로 연결된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실제로 무릎을 꿇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관계. 기도할게요,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그저 인사치레로만 끝나지 않는 관계.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나 될 수 있는 관계. 그렇게 기도 속에서 평강의 하나님을 함께 누리는 관계. 우리가 그런 관계로 세워져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맺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가 서로를 보고 싶어 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그리움과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연보를 모았던 교회들처럼 우리도 서로를 기쁨으로 돕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기도로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단단히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바울이 기도의 동역을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관계가 흔들릴 때에도 복음 안에서 맺어진 관계가 저희를 붙들어주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